1월 1일입니다. 작년에 보고 또 처음 보네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엄청 중요한 설교를 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의 5가지 이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겁도 없이 베드로 전서를 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이제 사실 몇 년 전부터 베드로의 인생에 관해서 그죠? 복음서에서 나온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에서 쭉 이렇게 훑어왔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모습 5가지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7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뭇 사람을 공경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예수님께서 목숨과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거만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국 전사님한테 굉장히 국밥을 많이 했습니다. 네가 그게 무시하는 행동이야 이러면서 나는 몰랐는데요.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착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눈이라든지 또는 그죠? 자식의 눈이라든지 가족의 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눈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왕을 존대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왕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왕을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이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100% 공감을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존대하라고 하니까 참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위에 세웠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은찬이 앞에서 심심하면 그냥 대통령의 이름 앞에 그냥 이름만 부르고 님자도 안 부르치고 뭐 이렇게 굉장히 하대하고 욕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좀 신기한 게요. 나는 분명히 C까지만 했는데 왜 사람들은 두 번째로 우리는 노예입니다. 사환들아라고 했을 때 이 사환은요 노예들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많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 먹기 위해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돈을 주는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라고 했습니다.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리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얼토당토 않은 걸로 나를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까지 한테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뭐 돈을 주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그 사회 운동과 함께 교회에 들어온 기윤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논리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반대되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부당한 거는 무조건 고쳐야 되고 공정하게 되고 공평하게 되고 막 그런 거에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당한 까다로운이라는 표현이 완전 부당하고 정말 사람 인간 이하 취급을 하잖아요. 그때 옛날 노예 같은 거 보면 그럴지라도 참으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참으면 아름답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참을 때 억울함을 참을 때에 비로소 성령님이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저는 이 경우에 많이 해당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사 고가 평가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네, 이제 수직 평가가 있잖아요. 내 위에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있고 수평 평가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수직 평가는 안 좋았을 뿐더러 수평 평가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그 내 바로 직속 상관이 나보다 어렸지만 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 명 빼고 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내가 교회를 데리고 간 경우였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아무튼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뭐 또 충고를 하면 또 100%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참 내가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안 돼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야 진짜 나 부끄러워요. 그래갖고 아버지 망각이네 하면서 맨날 맨날 이제 회개기도와 함께 아버지 제발 내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2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땅, 이 옆에 있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멘. 억울한 것도 참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진 사람, 돈을 이 생활하는 생활인으로서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앞에 뭐라고 해놨냐면 21절에 이를 위하여 이 이를이 뭐냐면 앞절에 부당해도 참아라.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아라. 억울해도 참아라. 왕을 존대해라. 공정하지 않더라도 참아라. 아멘. 이것을 참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아멘.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참은 거에 비하면 너희들을 당하는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필요했잖아요. 아멘.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참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르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기본이 안 되니까 말하자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들을 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이유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했던 거지.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2장 21절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자취. 예수님이 얼만큼 그 예루살렘아 십자가 매고 간 그 고통 속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 자취를 따라오려면 정말 그 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면 됐어 라는 거를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준치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그 기준치가 요 정도면 착하지 않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자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째로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취를 따르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회개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숨 쉬는 게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죠? 그냥 뭐 돌아보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인데 왜 했지? 그냥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죠? 뭐 귀찮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엄마 어디 있어? 몰라 이런 식으로 그죠? 세 번째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힘들어요. 맞대진 않아도 비슷하게는 하는 것 같아요. 욕을. 그래서 내가 그 대통령분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에 많이 떼졌었어요. 네 번째,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겁줄 수 있었죠. 분명히 내가 천군천사 다 불러가지고 그죠 할 수 있었는데 고난을 끝까지 참으시고 절대로 내가 얼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직접 안 하셔도 되는 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이 정도는 내가 안 하고 그냥 뭐 전화로 땡기면 안 될까 뭐 이런 경우 안 된다는 거죠.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귀찮더라도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남을 위해 대신 고통을 주시는. 그러니까 케어하는 것 이상으로 나가서 아예 대신 내가 고통을 당할게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본보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만의 어떤 고집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돌아온 양들입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같은 의미의 목자와 감독을 왜 따로따로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목자는 양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죠. 감독은 똑바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필요하지만 그 생존의 그 수준을 벗어나면은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히브리서에 말할 때 너희가 이미 이제 가르칠 사람이 됐는데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영적인 자족을 하기 위해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막 받는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런 거가 필요하지만 감독, 영혼의 감독.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의 고통을 짊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남을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감독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표현을 구분해서 두 분 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정말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돌아온 양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꼭 그냥 양으로 살아남기 위해서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정말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남을 돕고 남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감독으로서의 예수님. 근데 우리가 좀 요 부분에는 약한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뉴질랜드에 5년 동안 길을 잃었던 양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이 양이 새끼 때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양이 발견이 됐는데 5살쯤 됐는데 양털을 하나도 안 깎아가지고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양인 걸 못 알아본 거예요. 이게 딱 봤을 때 동영상에 뭐냐면 그 양모 이불이죠. 그걸 뚫뚫 말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깎는데 3일 걸린 거예요. 그 전문가가 한 번 깎고 가위로 깎고 그 다음에 면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 만에 못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영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길을 잃고 내 맘대로 돌아다닌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깎아주려고 해도 지가 숨어서 안 나오면 못 깎아주잖아요. 우리가 영혼의 감독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바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가장 털이 많은 양. 기네스북은 동물과 인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동물도 기네스북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데요. 양 품종 중 하나인 메리노 양은 털이 매우 부드러워 고품질의 섬유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 양들의 털을 주기적으로 깎아주지 않는다면 심한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자라는 양모의 무게와 부피 덕분에 양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주 캔버라 근처에서 수년간 털을 깎지 않은 메리노 양 한 마리가 발견됩니다. 조사 결과 이 양은 5살 정도로 판명났는데요. 태어나서 한 번도 털을 깎은 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크리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 양은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 길을 잃은 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죠. 호주 동물보호협회는 이 양이 털을 깎아줄 전문가를 모집했는데 4회 호주 양털 깎기 대회 챔피언에 빛나는 이안 엘킨스가 이 일에 자원합니다. 사실 양털을 깎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죠. 오랫동안 혼자 생활했던 양이 사람의 손길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보호협회 사람들은 양의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 양털 깎기를 진행하는 동안 양을 마취시킬 것을 제안할 정도였으니까요. 이안 엘킨스가 도전한 양털 깎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무려 47cm 두께의 엄청난 양털을 양의 몸에서 떼어냈고요. 이 과정에 무려 45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한 언론사는 이날 깎은 양털의 무게가 40kg 정도로 스웨터를 30개를 만들고도 남을 양이라 보도했죠. 양털을 깎고 나자 양의 몸무게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체중 감량 아닌가요? 엘킨스는 사람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양이 몇 주 안에 죽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적시에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이 양은 하나의 양에서 채취된 가장 무거운 양털 부문에 세계 기록을 수립했다네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5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처음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사는, 본을 보고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 다음 희생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목자, 그리고 감독. 이렇게 5가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그 다음에 어떤 교회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종이고, 그 다음에 뭐였죠? 노예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소명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돌아온 양들. 이 5가지 우리의 이름을 이 베드로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영혼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감독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를 주시고 이렇게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악을